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 아림의 찬송 찬양 드리시고 삶으로 살아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하는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쉴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이러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이 없다면 정말 이제 그만 천국을 가기를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육신의 절기인 설 명절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든 가족이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람 가정이라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좀 교회 가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죠. 그러나 모든 가족이 그러지 못한 가정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른 뼈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마른 뼈 인생이라면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 우상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삶으로 내가 살아내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랬어요. 마른 뼈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더라. 말씀을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 곳에, 모든 어두움은 마른 뼈 인생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겠죠. 세상 그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각각의 그 부서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뽑아떼듯이 그런 사람이 그의 전공자들을 뽑듯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이 육체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강건해지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이 잘돼야 건강한 영혼이 되어진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쩌면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해도 또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영화롭게 올려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먼저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하겠노라고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핏방울 내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했을 때 내 뜻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내 뜻은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게 됐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이 비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비가 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겠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거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지는 기도를 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질퍽한 땅을 하룻밤 사이에 마른 땅으로 하시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입니다. 요단강의 길을 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전 지금으로 한 목사들입니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는 목사들.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요단물이 볼이 매는 시기가 되면 항상 물이 흘러넘쳐서 그 속에 발이 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찾기도 힘든 그런 위험한 곳인데,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궤를 메고 그의 발을 요단물에 밟고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여 섰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뭐 했어요? 잠기자 그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물을 밟고 멈추면 그 차고 넘치던 항상 넘치던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넘쳐나던 그곳에 그 물이 한 곳으로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문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아유 그냥 이곳을 피하십니까? 어떡하지 하고 멍해져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니면 두려움 없이 그 문제와 맞서 싸워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는 성향이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이 피하지 말고 마귀와 뭐라는 거예요? 맞서 싸워 대적해서 그 마귀를 잡아 낚고 채서 그 마귀를 없애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발로 밟고 멈추면 여호와께서 이와 똑같은 그 밟고 발로 멈추면이라는 뜻과 똑같은 뜻이 지어진 거. 여호와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랬습니다. 안식한대요. 발로 밟고 멈춰 섰더니 안식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7절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하고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른뼈 인생에게 이처럼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마른뼈 인생에게 안식과 평안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룬 사람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시대 500년 후에 이 궤 안에, 모세시대 때 넣었던 이 궤 안에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왔던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왔던 돌판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자, 산에서 내려오자 이 땅에는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보자, 우상을 보자. 금송아지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보자 두 돌판이 어떻게 해서 깨져버렸습니다. 호렙에서 넣었던 이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말씀이 신약이 와서는 고린도 3장 3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금강석 끝 찰필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육의 이 육신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는 우리가 바로 그릇이라. 이 그릇 속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인가? 성도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요? 아니면 알곡은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바로 껍데기만 있는 그런 앉아있는, 교회에는 가있지만 껍데기뿐인 사람인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만났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인 사람, 구경꾼인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시선에 내 생각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대로 그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고.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요? 목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마른 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구경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언약궤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소유자인가를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목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다 통과가 됐다라고 이야기 아닙니다. 제발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라고요.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자의 자리에 아닌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룻밤 사이 동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도, 질병의 고통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에 믿으면 세상을 어떻게 하냐고?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 말씀이 듣고 있는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한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귀담아 듣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보다도 작은 제 눈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들의 귀가 닫혀져서 세상 소리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빠릿빠릿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듣는데 늦은, 귀가 닫혀져 있는 그들에게 전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내 그릇이 예배자의 그릇인가, 알곡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릇인가를 잘 살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이 23년도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거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습니다. 질병의 저주도 끊어지고 가난의 저주도 끊어지고 불신앙의 저주도 끊어지고, 그래서 한 곳에 쌓여서는 하나님이 한 곳으로 일직선이 되어 예수만 바라보는 그 탄탄대로의 은혜의 축복의 길이, 회복이 되는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인 발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첫날 하루, 이튿날 2바퀴, 3바퀴, 4바퀴, 7째 날 7바퀴를 도고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7대 불가사리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아니라요. 말씀이 언약궤가 앞에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겠어요. 두려워하지도 말라겠어요. 염려하지도 말라겠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평안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내 안에서 세상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며 뭐하라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그릇 안에 바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집사 때 우상 숭배하는 점 보는 자들에게 딱 그 언니를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나 가면 며칠을 점괘가 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굿하고 있는 데를 쑥 지나가잖아요. 그럼 굿을 못합니다. 근데요 3일정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자 독한 jun기에 제강으로 아스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 들으니까 뭐 한다는 거 엎드러졌. 고개가 끊어져 버려. 머리가 잘라졌죠. 손목도 다 부러져 버려. 몸뚱이와 손목과 얼굴이 목이 다 따로따로 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깨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이런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은 언약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가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사도행전 10장 44 성령이 내려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이 뭐라고?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는 무덤에 뭐라고 나사로에 나오노라 했을 때 뭐예요? 수족의 동인죄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영이 그 에스겔을 영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가서 세워놨는데 마른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11절에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바싹 말라 마른 뼈 인생이 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뭐예요? 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마른 뼈들의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야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각자 자리에 들어가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졌다 했어요. 생기가 되어 살아난다는 거. 말씀이 안에 있으면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너희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겠습니다. 근데 참 말을 해도 같지 않아요. 항상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이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사가 되고 노래가 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내가 그 일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올 때 금송아지가 깨졌듯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그래서 23년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모든 고난이 끊어지고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그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하는 거 좋습니다. 우상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상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나를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어려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희로를 얻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여,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배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 예배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견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억을 하여 진달하며 마른 뼈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헛껍데기로 주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슬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전보다도 작은 나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나를, 가난으로 찌들은 나를, 사람 때문에 상처 속에 찌들어서 마른 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안식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아버지 나의 삶으로 들어지는 기쁨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나의 삶이 되어지는 63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아버지는 보잘것없고 세상에 전보다도 작으며 뒷글보다도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초라하고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며 소외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슬픔을 걷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걷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걷어가신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악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는 그저 그 주인의 뜻을 나타내고 들려드리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을 들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도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내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매일같이 살피며
에비자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23년도에 삼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안식 속에서 날마다 숨을 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일에도 잘 참아내며 인내하며 버텨내며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아버지는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주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고 능력의 권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쫓아가는 이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은총임을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